구약성서 창세기 37장 2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뇌 모와 뇌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뇌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요걸 좀 치우면 좋겠어요. 저쪽에 성가대원들이 이게 직접 가리죠, 그죠? 요금을 저쪽으로 좀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꿈, 소망, 비전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꿈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은 위대한 업적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꿈에는 참으로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 꿈속에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위기는 바로 꿈이 없어서 지도자들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일어난 위기입니다. 잠언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의 생활이 방탕해진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꿈꾸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사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권태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나 지혜가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까닭은 그들에게는 남다른 꿈과 환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에, 한 교회와 집단과 민족과 공동체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에 먼저 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따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없는 암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서러움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꿋꿋하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세월 가운데서 무엇이 저 민족을 지켜주었는가? 저들은 메시아를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꿈입니다. 저들은 이 꿈이 포기되어질 때마다, 꿈이 상처가 날 때마다 저들은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잠깐 늦게 오실 뿐입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 꿈은 저들 신앙의 기초요 뼈대요 전부였습니다. 이 꿈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꿈 잃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위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기 위하여, 복음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나눠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꿈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세워질 일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성령은 꿈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의 꿈을 빼앗아가는 영입니다. 우리의 꿈을 산산이 부셔지는 영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교회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에게 꿈을 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영롱한 비전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한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설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천신학자 루돌프 보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가 무엇이냐? 설교는 교인들에게 환상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5세의 작가 게오르기는 꿈이란 배의 돛과 같다고 했습니다. 돛은 바다 위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돛담배를 이끌어 줍니다. 이와 같이 꿈은 우리의 삶을 도와 전진케 해준다는 말입니다. 바다는 세상과 같습니다. 배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돛은 꿈입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전진하려면 꿈이 있어야 활기를 잃고 앞으로 전진하는, 향상하는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뜻이겠죠.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은 어린 시절 백인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얼굴빛이 까맣다는 때문에 거절을 당하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리바마주의 몽고메리시의 텍스트 침례교회 목사가 되어서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생애를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짓눌림에 서러워서 수많은 흑인들이 거리로 물밀듯이 밀려나와서 거칠은 주먹으로 미국을 불살려고 손에 횃불을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 거칠은 흑인 무리들을 앞장 가로막으며 마틴 루터 킹이 했던 유명한 연설, 유명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I have dream. 나는 꿈꾼다 하는 설교 아니었습니까? I have dream. 나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나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내용에 따라서 평가되는 날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을 나는 I have dream, 꿈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알리바마주의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의 소년 소녀와 손을 잡고 영광스러운 미국을 건설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나는 꿈꿉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것을 우러러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의 이 위대한 꿈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피부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거 하나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몰려나왔던 100만 군중들이 목 놓아 통곡을 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꿈이 참으로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참으로 꿈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아는데 그 목사님의 영롱하고 아름다운 꿈이 이 땅에서 꼭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한 가지를 꿈꿉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영롱한 꿈을 나는 그림으로 그래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살다가 꿈이 이루어지고 다시 다른 꿈을 꾸고 살다가 꿈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난 중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하고 스릴 있는 하나의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랑했던 연애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채색옷이 무엇인가? 글자대로 말하면 알록달록한 옷이라는 뜻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천조가 하나 걸치면 그게 그 옷입니다. 특별히 양치기들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요셉을 위하여 색깔도 화려했지만은 소매 옷 가장자리 정교하게 장식된 귀공자 옷을 그에게 입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한 몸에 임했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사랑.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예수님 성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채색을 입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나아가 이 요셉은 우리 자신들을 예표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성길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진리로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머리에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이 꿈을 꾸고 살았듯이 우리 예수님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았듯이 하늘 백성들은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이가 그 아들과 함께였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을 두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은사가 불평하였다 이 말을 원문에 보니까 친절하게 인사하지 않았다, 다정하게 인사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는 거니? 샬롬,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입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서 사전에 보니까 샬롬이 뭐냐,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한 면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이지러짐이 없는 상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면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형통합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온전한 안정과 평강을 구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름하여 샬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형제들 만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샬롬, 저녁에 만나면 샬롬, 친구들 만나면 샬롬 했는데 유독 요셉을 보고는 샬롬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은사가 불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을 맛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형님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들하고 농가에 나가서 내 나락단을 뵀는데요, 제가 뵌 그 나락단이 가운데 우뚝 서니까 형님들이 뵌 나락단이 내가 보고 전부 다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화를 버럭냅니다.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얘기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냅다 도망을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온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아침에 나서 또 꿈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제 얘기 좀 들어보시오. 간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 별이 하늘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데 거기에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11별이 그 별에게 절을 합디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호되게 나무랐지만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요셉의 꿈을, 요셉의 비전을, 요셉의 환상을 아버지는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꾼 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요셉이 꿈꾸면 해 같은 아버지, 달 같은 어머니, 11별인 형제들부터 절을 받고 군림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절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절하기로 말하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절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요셉의 꿈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도 위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감동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을 존경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몸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내 자식이지만 내가 꿈꾸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게 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말하면 사원들이 사장에게 절을 하지요. 그러나 같이 회사를 함께 섬겨나가다 보면 사장이 절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감동받고 존경하는 사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절을 하지요.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다 절을 하지만 목사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목사가 마음으로부터 절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감동시키는 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손들어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꿈을 갖되 자기 부모마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는 꿈도 가져야 되고 잘 되는 꿈도 가져야 되지만 최고의 꿈은 자기 부모마저 감동시키는 모든 세상 사람이 우러러보는 꿈을 꿔야 합니다. 온 땅이 내게 절하는 꿈 말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높이 올라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우러러보는 줄 아십니까? 사장이 되었다고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지위의 높고 낮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면 그의 자리가 높든 낮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전는 노랭이로 살아간다고 하면 누가 그 부자에게 절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 받는 존재가 돼야지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남을 제치고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나 동료들에게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지 손가락질 당하는 큰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높은 교회도 아닙니다. 요셉에게 절한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이겠습니까? 해는 온 땅을 비춰줍니다. 달은 온 땅을 비추게 됩니다. 별은 온 땅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온 땅이 그에게 절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인격에 감동되어 진심으로 나는 존경을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11 형제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저 동생이 우리를 살려주었지만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제가 뻔히 아는데, 저를 팔아먹은 게 우린 줄 뻔히 아는데 제가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거야.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때 요셉이 찾아가서 저들을 따독거리고 위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온 세계를 살려주시려고 지금 나를 먼저 여러분보다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 제가 형님들에게 절대로 원수 같지 않습니다. 아니요, 형님들을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형님들을 형님으로 끝까지 대우할 것이며 형님들의 자식인 내 조카들을 잘 도와줄 것이요, 정의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요, 여기에 움직일 수 없는 강화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굳었던 심령들이 부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굳었던 목들이 꺾여져서 요셉 앞에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집에 있을 때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많은 종들 가운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사랑을 받고 절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바로의 신하가 되어서도 왕으로부터 절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마는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이웃 교인들로부터 절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절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미움 사면 안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절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아가면 회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회사에서 절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란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순기랑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절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너 돈 많이 벌어야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아니요. 너 권세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야 절받는 존재가 된다. 아니요. 너 명예를 받아야 절받는 존재가 된다. 아니요. 성형 수술해서 얼굴 이뻐야 너 절받는 존재가 된다. 아니요. 너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너 우리를 본다 세상 사람이. 아니요. 이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살아가면 세상에 부러워하는 존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받는 존재, 세상을 감동시키는 존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크고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들을 나는 부러워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절하며 삽니까? 우리는 주기철 목사에게 절하며 삽니다. 손양은 목사님에게 절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그분들의 설교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기철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손양을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절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세상에 절받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서 타게 되지요. 요셉은 성실하고 진실하여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식구들하고 가까워지게 되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창세기 39장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미남이다 그 얘기죠. 잘생겼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젊은 요셉을 붙들고 동정하자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자야 어리석도다. 당신의 남편이 내 주인인데 내게 모든 것 다 맡겨서 식료와 도장까지 다 맡겨서, 그러나 한 가지는 내게 맡기지 않았는데 꼭 바로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 윤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이야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나는 만사 오케이. I am everything.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을 행할 수 없다. 안 본다고. 당신이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옷을 던져놓고 달려 도망을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못지않게 옷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꿈꾼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채색옷 때문에 미움을 샀고, 이게 옷을 벗어놓고 달려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감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혹의 옷자락을 집어던지고 그 일로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자세를 흐트리지 않아야, 영성이 삐뚤어지지 않아야, 가시관이 흔들리지 아니하야, 복음 정신이 삐뚤어지지 아니하야 절받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성실해야 절받는 존재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자신의 꿈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직책에 있을 때나 책임을 다하는 성실성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총무로 있을 때도 성실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성실한 삶을 살아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존경받는 존재, 절받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어의 책임이라는 말은 참 재밌습니다. responsibility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은 response, 응답한다는 말과 ability, 능력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responsibility라는 말이 됐습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역사가 내게 짊어져 주신 소명, 거기에 응답하는 자세,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responsibility, 책임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이 하나님 주신 일터라고 생각했습니다. 머슴살이 하면서도 거기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터이다, 일터이다, 1년 2년 말고 평생을 두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하는 능력을 responsibility, 책임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온 땅으로부터 절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탁월성에 감동되어 한 말이, 바로와 그 신하가 그 일을 다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꼬 그랬습니다. 바로는 신처럼 높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황제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인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꼬? 당신은 영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요, 그를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의 날 천재지변에 대하여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영감과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걸로 끝나면 꿈쟁이로, 점쟁이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을 세웠습니다.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때에 방자히 행하지 않았어요. 저축하고 모으고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할 때에 성실하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요셉이 아마 오늘날에 태어났다고 하면 세계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은 맡아는 당상일 겁니다. 세상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요셉 같은 재경원 장관이 그리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은 지혜를 얻은 자가 누구뇨? 저는 군대 생활을 공군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관실은 전부 다 장교들만 같이 모여 있었고,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교관실을 청소해주는 방위병이 한둘씩 배치가 되어서 그냥 뒷정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걸 보면 속이 상해요. 걸레를 깨끗하게 빨아서 말려놨다가 다시 짜서 해야 되는데 어제 쓴 거, 축축한 거, 다시 곰팡이 많은 거, 냄새나는 거, 그걸로 수시를 문지르고 다니니까 청소하고 나면 온 교관실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가르쳐도 안 되고 꾸중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제대가 다 됐을 때 방위병 한 명을 만났는데요, 이 방위병은 달라요. 이 방위병이 지나고 나면 청소가 깨끗합니다. 화장실이 빈틈이 없어요. 언제 가도 정결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야외 화장실에 훈련병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냥 잘못 사용해가지고 한겨울에 그냥 화장실 구석구석에 이만하게 똥무더기들이 쌓여져 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도끼날을 어디서 가져와서는 그 똥가루를 까는데 말이죠.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그것이 그냥 찍혀져가지고 입으로 튀어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더 몰라가지고 깨끗하게 썰어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6개월을 마치고 그가 제대를 할 때에 제가 두꺼운 성경 찬송을 한 권 사서 그에게 인사말을 깍듯이 썼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꼭 붙들고 차 한 잔을 함께 나누면서 김형,
당신은 진정 이 부대의 진정한 사령관이었어. 당신은 이 부대의 어떤 장교보다도, 어떤 사령관보다도 위대한 자국을 남겼어. 이 젊은이가 지금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젊은이는 가정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어느 구석에 있으나 틀림없이 온 땅으로부터 절받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리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절하고 싶은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목사가 절하고 싶은 교인, 교우들이 절하고 싶은 사람, 대통령 뽑는다고 하는데 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부도를 낸다고 하는데 경제인들, 기업인들 가운데 절받는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소망교회 과제가 있다고 하면 이 교회가 앞으로 몇 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절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커다란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온 땅으로부터 절받는 신령하고 높은 차원의 꿈을 갖는, 신령한 비전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절하고 싶은 정치가, 절하고 싶은 기업인, 절하고 싶은 성직자, 절하고 싶은 교인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민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잘 먹고 잘 산다고 꿈이 없어서 방자히 행하다가 망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조금 성장되었다고 꿈이 없어 방자히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꿈을 주고 꿈을 먹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꿈을 먹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